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날마다 새로우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날마다 새로우려면 날마다 새롭다. 예, 날마다 새로울 수가 있을까? 성경은 그렇다 얘기합니다. 예, 날마다 그날이 그날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지겨운 또 하루가 시작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난 것을 살펴봤는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정말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 AI라는 시대가 열려서 정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제가 이 AI 인공지능이 한테 물어봤어요. 삶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미나이라는 그런 구글에서 나오는 그 인공지능에서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 수립하라. 자기 성찰, 내면의 변화를 하라.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긍정적인 마음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봐라. 또 습관을 변화시켜봐라. 건강한 습관, 나쁜 습관, 건강한 습관은 계속 만들어가고 나쁜 습관은 버려라. 예, 생활 또 환경을 같이 이렇게 좀 새롭게 조성해봐라. 또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계속 매진해봐라. 이게 이제 에, 구글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또 재밌어가지고 챗 GPT라고 있어요. 또 인공지능 중에서 챗 GPT. 그 챗 GPT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한번 또 그 살펴보니까 챗 GPT라는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을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측면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회개와 순종을 해라. 새 사람 되어라. 예. 여기 보면 뭐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감성적 측면 아까 그 구글의 AI하고는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예. 생각의 틀을 바꾸고 용서 화해해라. 약간 좀 신앙적인 내용을 그때 이제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의 경륜을 말해보면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 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지혜의 샘에서 제가 이 챗GPT하고 이제 영문으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대화한 것들이. 그게 여기 내용에 보면 챗GPT하고는 과거에 생각했던 걸 주고받았을 때의 내용들을 얘가 종합을 해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아까 구글에서는 그냥 그런 거를 별로 안 했었는데 이 챗GPT에서는 과거에 그런
대화들을 얘랑 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정리해서 나에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오면 분명한 사실은 새롭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 우리 외모겠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라 새로워지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겉의 육체적인 것은 낡아지고 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3편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야 하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오늘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AI가 했었던 내용과 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가 이제 보면은 새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움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새 차를 사고 뭐 집을 이사하고 뭐 그런 것도 새롭게 될 수 있겠죠. 그죠? 환경을 바꿔서 여행도 해보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새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되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움은 물질적인 새로움으로 찾다가 사람들이 자꾸 못 찾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보면 거기에 새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그 특별히 하나님 가운데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예.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느냐? 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바깥에 있었던 것을 돌이키고 예수 바깥에서의 삶을 예수 안으로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데 지나간 것, 예수 바깥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예수님 안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진정한 새로움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 안에 없으면은 아예 새로움을 기대도 못해요. 아까 무슨 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생각하여 들을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새로움의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다 이거예요. 예.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먼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 그러는데 새롭게 된다는 건 어떻게 새롭게 되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죄 사함을 받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으면 예수 안으로 빨리 들어오고 회개하고 지나간 날을 제가 예수 없이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그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성령이 선물을 받으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뭐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온다는 것은 지나간 것, 예수 바깥에 있었던 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그냥 선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봐요. 중생의 시름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예요? 아까 시편 104편 30절 말씀대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주의 성령으로 재창조하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원을 우리가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에?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소원 가운데 이렇게 요구해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소원이 있어야지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 이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이라 성경에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 좋다라고 그래요. 선한 것, 좋은 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좋은 것이 내 소원을 만족케 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으로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소원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네. 내 꿈과 소원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도록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영원한 세계 속에 살게 되는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뭔가 하잖아요. 뭘 하지 않으면 그건 뭐 죽은 목숨이죠. 살아있는 목숨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그 꿈을 심어준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은 문학가도 되고 예수 안에서 화가도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탤런트가 화가야. 그림을 잘 그려. 그런데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는 세상의 그림을 그리다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또 영화 감독, 영화 작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바깥에 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증거하고 싶더라고. 예. 뭐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날마다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아까 AID 아까 보셨잖아요. 예. 그 AID 챗GPT를 제가 썼는데 그 챗GPT 안에는 제가 대화했던 게 다 거기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챗GPT나 그 구글의 그 제미나이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 나오면 이놈이 전부 그걸 메모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방법이 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이 제미나이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그걸 제가 대화했던 거를 응용해서 또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야, 그거 생각하니까 여기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생기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날마다 새로운 방법을 줘요. 야, 이게 뭐, 또 얼마 전에 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건 이제 몇 주 안에 이제 하나, 여러분과 또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 좋은 아이디어가 너무, 이게 날마다 막 새로운 것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뭐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좀 쉽고 우리 삶에 좀 이렇게 뭐라 적용할 수 있고 또 즐겁고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재료인데 원재료를 갖고 잘 요리를 해서 맛있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저에게 또 주시는 그 놀라운 방법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예? 예. 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시를 잘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소원이 있을 거라고. 예. 예. 정치를 또 잘하는 사람, 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고. 각양각색이죠. 예. 그 사람의 그 탤런트에 따라서. 예. 그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로 몰아가시지 않아요. 예. 저기, 한국에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그 민들레 영토라는 그 카페집 같은 그 식사도 해가면서 막 그런 공간이 아주 여기저기 있던데, 그분이 원래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육 개척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 대화의 만남의 장, 이거를 생각해 볼 때, 과거에 자기가 돈이 없고 그럴 때, 커피 좀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내 눈치 보이고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대화하면 좋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결국은 목사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한테 또 소원을 주신 거지. 어차피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요게 새롭게 막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또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그 열정. 예. 요게 진짜 이제 완전 클라이막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 안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에 대한 열정. 야, 내가 변해야 되겠다. 뭐, 뭘 통해서 변해야 돼? 예? 새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돼.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열정을 막 성령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날마다 새로워져요. 예?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새로운 말씀을 이 새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 지식적이라는 거나 이런 걸 따라가 보면 내가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지어진 존재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삶을 변화시키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구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22절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 얘기에 스스로가 옛날에는 그 정치적인 야망과 권력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게 있다가 예수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딱 변하니까 천국의 복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정치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야,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거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본인도 바꾸고 이 사람들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당신들도 변하세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변하세요. 변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 교회한테는 이 세대를 본받지 할 거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누가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만 새로워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이 다 도와주셔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너의 삶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남들 얘기하는 게 나의 삶을 잘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이걸 이렇습니다. 예.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된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돼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무슨 것을 계획을 세우고 뭐 새로운 곳에 가고 뭐 물건을 사고 뭐 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뭐 자동차를 새로 사고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다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선한 것들에 대한 소원을 막 일으켜 주세요.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걸 위해서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지금 남아 있는 거구나. 그 소원 따라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다 보면 이게 내 옛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안에서 나를 이제 바라보니까 이 새 사람으로의 변화에 대한 열정을 자꾸 꿈꾸다 보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새롭게 되려고 무슨 뭐 계획을 세워서 새로워지나요? 그 계획 세운다고 그래서 그건 또 할 수도 없어요. 예. 돈이 또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되지도 않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돈도 필요 없어요, 이거. 예. 그냥 예수 안에서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새로운 그 소원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시고 돈도 안 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예.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자원 갖고 최대로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나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면서 자꾸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열정을 막 갖게 되니까 거기서 또 새로움이 나온 거야, 막. 이야, 이 축복의 역사가 이게 매일매일 새로워질 때 여러분과 저희 삶이 그냥 억지로 그냥 날씨 채우다가 천국 가면 그런 지겨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 날수 채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 감격하며 새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각자 달란트대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셔서 새로운 소원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된 역사의 현장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우심을 잊고자 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